시편 96편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며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6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찬양시고 또 메시아 예언을 하는 예언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시편 96편의 저자가 따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대상 16장 8절부터 36절을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나옵니다. 그 시하고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펴놓고 역대상을 한번 봅시다. 역대상 16장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16장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또 있다는 게 역대상 16장 8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인데요. 635페이지 역대상 특별히 그 역대상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8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역대상 16장 1절, 7절을 한번 보면요.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고 1절을 볼게요.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절부터를 8절 8절부터 한번 8절부터 보십시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노래하며 그의 예. 모든 기사를 저기 23절 보십시오.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라. 네,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의 내용이 오늘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편 그 역대상 16장은 지금 다윗이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역대상 16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죠. 그리고 다윗이 장막을 짓고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96편 이 내용이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나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또 이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을 오늘 시편 96편에 다윗이 예언적으로 미리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96편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세 번이나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이 이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각인되게 뭐가 각인되게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근데 노래하는데 뭘로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새 노래가 새로운 곡조가 붙은 한 번도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 그런 노래,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 여기서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는 자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또 새로운 인식으로 또 새로운 믿음으로 그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찬송가를 불러도 찬양을 해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도 생각 않고 그냥 계속 의미 없이 부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르고 나서도 이게 내가 무슨 뜻으로 불렀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우리가 동일한 찬송가를 부를 때도 암송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만 10년 계속 찬송가를 보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노력을 안 하면요 10년, 20년을 믿어도 계속 봐. 찬송가 부를 때마다 안 외워져요. 계속 봐야 불러지는 거죠. 그런데 의식적으로 그 찬송가 가사를 내가 음미하고 암송을 해서 부르려고 노력을 하면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찬송가를 가사를 내가 보면서 부를 때마다 10번을 불러도 10번 다 부르고 10번 다 보고 100번을 불러도 100번 다 보고 그냥 오토매틱으로 보면서 찬송을 하는 것과 정말로 내가 그 찬송가 가사를 음미하고 또 내가 암송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과는 은혜가 다릅니다.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른다. 이 얘기는 늘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계속해서 똑같은 노래 부르는 재미가 없죠. 감사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오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회복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다음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온 땅이라는 것은 온 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러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방, 열방까지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며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뭐를 그러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그랬는데 뭐를 노래할까요? 우리가 노래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여 새 노래로 노래를 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이름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게 이를 송축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 또 계시된 말씀 또 하나님의 인격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송축하는 것. 오늘 우리가 노래하면서 그의 이름을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노래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날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 구원이 복음의 말씀이죠. 오늘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받게 되었나. 이 구원의 내용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하라고 했어요.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구원을 알리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은 또 전도하면서 날마다 이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날마다 글을 써서 우리의 구원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블로그를 하는 사람은 날마다 블로그를 쓰세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사람은 말로 날마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은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은 날마다 노래하면서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새 노래로 어떻게 하나님 노래할 거냐.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또 그의 기이한 행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도 놀라운 일이죠. 복음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죠. 오늘 복음의 역사도 놀랍지만 복음 자체도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인성을 가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오고, 그 예수님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임하는 것,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처럼,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역사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그 복음 사건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이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새 노래로 노래합니까? 모르는 사람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나왔죠. 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다음에 그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날마다 전하고, 또 그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의 기이한 행적, 기이한 일, 기이한 그 역사를 만민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전파하고 선포하고 송축하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며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 노래로 이렇게 찬양하고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극히 찬양할 것이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모든 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신이라고 부르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 우상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신들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다 이러면은 비교급 조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보다 이 말은 이게 비교급 조사가 아니고 알이라는 하는데요. 절대 우위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보다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경외가 아니에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알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절대 우위요. 절대 우위. 그러니까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위로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신들은 모든 신들은 뭐냐? 우상들이지만 우상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이 엘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우상은 아무 쓸모없는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엘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도 단어를 바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한번 보세요. 만국의 신들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우상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그랬어요. 하늘을 지으셨도다. 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오늘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이 한 지역의 신이든지 또 한 자연, 뭐 비든지 바람이든지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건축물 중에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하예자매 위에 있는 동그란 건축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머리에 있는 이 둥글한 건축물이요. 이게 뭐냐면 하늘이요. 하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요 비를 내립니다. 그러면 비를 내리면 그곳에 모든 땅에 있는 밭에 비가 떨어져서 자라게 하죠. 그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음성을 듣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늘을 쳐다보시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보다 더 경외하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만들었잖아요. 하늘을 만들었다고 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해야겠어요? 하나님만 섬겨야겠어요? 아멘. 뭘 섬긴다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위대한 고백이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어떤 신을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요. 오늘 이 세상의 신들,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아무 쓸모도 없는 그 뜻이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뭘 지으신 하나님이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이요.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느냐? 6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러면 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다윗이 지금 성소를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 언약궤를 지금 안치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삽이나 그 형제들에게 맡기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성소를 성막을 앞에 놓고 지금 안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른 시다. 그러면서 성소에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면 성소에 오늘 하나님의 집에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능력이 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만드신 분이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언약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병자가 치료되는 거고 다 능력이죠.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있다. 능력은 이해가 되겠는데 아름다움은 또 뭘까? 하여간에 하나님의 집에 오면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데 아름다움이 뭐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하러 나온 나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주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왜?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오늘 시편 지금 계속 시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강의 이 시편을 계속 암송합니다. 90편부터 지금 96편까지 암송을 하고 있어요. 암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까지 암송하며 뜻을 생각하면서 암송해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성소에는 아름다움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곳에 아름다움과 능력이 있다. 존귀와 위엄이 있습니다.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이제 만국을 향하여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초청했듯이 또 7절에도 만국의 족속들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오늘 유대인들만 부자들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들이 다 이슬람도 힌두인도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새 노래로 드리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러면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린다는 얘기는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이 있음을 인정하고, 아멘.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권능, 힘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는 겁니다. 여기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걸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애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애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보면 출애굽기 23장에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배법을 의식하고 말씀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물을 가지고 나갔고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물이 제물일과도 같습니다.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너희들이 버린 게 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야기합니다. 이 옛날에 우리 성경에는 의와 신과 믿음을 버렸다. 우리 마태복음 여기 펴놓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찾아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페이지 40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철저하게 그들이 나무 뿌리까지, 약초 뿌리까지 11조를 드렸는데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요? 정의를 버려버렸다.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해. 의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 없어요. 11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는 자비의 마음, 긍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도 없어요. 믿음 없이 드려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냥 11조니까 내는 거야. 오늘 더 중요한 거를 율법에 더 중요한 것 11조보다 나무 뿌리에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이걸 버려버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아멘. 드려야 되고 또 우리에게도 정의롭게 행해야 되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행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애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오늘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안 나갑니까? 오늘 예수님이 재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화목제물이 되었고 속죄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물을 양이나 소를 잡아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의 찬송으로 감사의 애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함이 없다든가 그냥 억지로 나온다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읽어요.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고 거룩하다 이 말을 어떻게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거룩한 옷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옷.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직역을 하면 거룩한 옷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 말이죠. 오늘 제사장들이 입었던 거룩한 옷이 있습니다. 경건한 옷들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신약시대 거룩한 옷이 어떤 걸까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 거룩한 옷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랬는데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어떻게 아주 그냥 좋은 옷을 입고 그냥 금가락지 끼고 화장하고 뭐 이런 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 말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써져 있는데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랬더니 거룩한 옷 바깥으로 입는 옷 거룩한 옷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거룩한 옷을 입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다 죄 씻음을 얻었잖아요. 아멘.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이 거룩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옷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옷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 찬양하잖아요. 보혈 찬양할 때 주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아멘. 아멘. 속죄함을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이 못해 그냥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뜬다. 이 말은 이제 몸을 굽혀 엎드리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몸을 굽혀 엎드린다. 경배한다. 경외한다는 의미 속에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몸을 떨어서 이 케이크 교도가 있잖아요. 케이크 교도. 이 사람들이 그 케이크 교도가 뜻이 몸을 떠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몸을 떠는 사람. 성령의 그 능력을 받고 그런 충만을 받을 때 그들이 막 몸을 떤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조롱을 했다고 한다는데 그럴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돼요. 몸을 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또 몸을 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고 우리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친구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 시편 93편에서도 말씀했죠.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호와가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또 96편 10절에서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 이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 하나님이요. 공평하게 세상을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하리니. 아니 지금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하고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다. 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할 때 재림으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오늘 지금 오늘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도 죄인이 되었고 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만이 아니요 모든 피조물들이 땅도 나무도 바다도 하늘도 산도 니시도 짐승도 다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땅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제 회복하신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정말 그런가? 로마서 8장 보세요. 이 세상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다. 어디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나온다. 이 얘기죠.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21절. 자,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9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때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 아니냐고. 오늘 지금 시편 96편에 있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예? 11절에 하늘은 뭐 한다? 예? 기뻐해. 땅은 즐거워해. 바다는 충만해요. 거기에 충만한 것이겠지. 여러분, 바다는, 지금의 바다는 뭡니까? 저주의 상징이에요. 아, 배가 빠지고 파손되고 죽고, 예? 그러나 이제 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민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해. 예?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해. 모든 곡식들도 즐거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니. 숲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노래를 하느냐? 여기에 즐거이 노래한다. 나난 나난이요, 나난. 이 나난 뜻이 뭐냐면 삐걱거리다 뜻이 있어요. 그건 뭔 말이냐? 지금 숲에요 바람이 붑니다. 전나무, 백향목이, 소나무가 있으면 바람이 불면 삐걱 나무가 왔다 갔다 소리를.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할렐루야. 즐거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나난 그 말은 아니고 나난 무료로 즐거이 노래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얼마나 우리가 그날을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온 세상의 온 만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13절 근거가 되는 이 근거, 메시아의 찬송시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가 임하시되. 어떻게 다윗이 알았겠어요? 예? 다윗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심판할 것이다. 땅을 심판할 것이다. 아멘. 예언적인 시지요. 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시는 백성을 심판. 하나님은 진실하게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불공평하게 심판한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의인들이 억울하게 당했지만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진실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심판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로 진리로 심판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찾아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레하이점에 찬양 한번 해볼래요? 네? 그 의미 아닌데요. 마라나타. 한번 해보시라고. 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마지막 절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의 마라나타.
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악인들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성공하고 의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진리로 심판하시고 의로 심판하십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조물들 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을 요한이 바라본 거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